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겠지.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 잘하면 좋겠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이왕이면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고, 결혼을 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또 믿음의 부모라면은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게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바람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녀되는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길 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기를 제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 말씀이죠.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을 깨달아가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고 말씀한 거죠. 사랑하자고 말씀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함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7절 말씀이죠. 7절 두 번째 줄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속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벗어나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반대는 미움이 있겠죠. 미움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 속한 겁니다. 이거 불문하고 누굴 미워하고 있다, 내게 미움이 있다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한 자는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김으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지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랑은 사랑이라 말하자면 다른 사랑입니다. 영역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질이 다른 겁니다. 자, 사랑한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7절 마지막 부분이죠. 8절이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원하신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어요. 없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간에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형제간에 사랑하고, 군인들은 전우에도 있고, 전우에.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 훈련하는데, 한 훈련병이 수류탄 던지기 훈련하는데, 던지려면 수류탄 던지려면 안전피를 뽑아야 됩니다. 안전피를 뽑으면은 3초 내니까 던져야 됩니다. 그걸. 못 던지면 터져버리죠. 뽑아놓고 못 던진 겁니다. 뽑아놓고 훈련병이 그걸 떨어뜨려야 되니까 못 던지고 그냥 떨어뜨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소대장이 그 수류탄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군인 정신이니까 그게.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변에 있던 100여 명의 훈련병들의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숭고한 정신입니다. 희생 정신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사랑입니다. 숭고한 사랑이죠.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만약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아닌 겁니다. 그것조차도. 만약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참 귀한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가 알아야 됩니다. 남녀 사랑도, 젊은 사람들끼리 사랑한 사랑도 귀한 사랑입니다. 아름답지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한 가운데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도 결국은 숭고하지요. 다 조건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그 부모의 사랑까지도 나중에는 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안 변하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보통 안 변하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물론 인간들 속에는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었어도 하나님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르지요. 조건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지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은 감정을 이겨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맞지 않아가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변해버리죠. 그러므로 그 사랑은 참 사랑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왜? 감정에 져버렸어요. 미운 감정이 그 사랑의 마음을 이겨버려요. 사랑했던 사랑보다도 미운 감정이 더 세버립니다. 그 사랑을 이겨버리니까 감정이 이겨버린 겁니다. 감정이 옛사람이죠. 아담하가 범죄할 때 그때 심어놓은 나쁜 감정, 미움이라는 그 나쁜 감정이 사랑의 감정을 이겨버립니다. 그럼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다 이제 이겨버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이런 사랑, 감정을 이겨버리는, 미움 감정도 이겨버리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좀 어렵습니다. 조금 벅찹니다. 버겁지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바로 중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이 뭔가를 알고 나가야 우리가 헛고생 안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임하고 성령 안에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의 성분이. 그런 미운 감정을 이겨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운 마음, 미운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의 감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옛사람, 그게 더 소중합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가지고 나온,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길러진, 형성된 그런 감정, 나, 옛사람, 그것이 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못 나오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갇혀서 밖으로 못 나오도록 그것들이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구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랑을 하려면 해방한 이 옛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양보된 만큼, 내 자존심도 양보된 만큼 이런 사랑이 내게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참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런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왜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속에 있는 악독 때문이며,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아담의 속성 우리가 옛사람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옛사람은 처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었습니다.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어줬습니다. 피로 값주고 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었습니다. 주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 산 길입니다. 죽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죄로 인해 막혔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우리가 언제 그 길 열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대신 죽어줬습니다. 누굴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사이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죄악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질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왜 죽으셨습니까? 9절 끝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우리 영혼을 살리려. 우리의 죽은 이 마음을 살리려. 실은 마음도 죽은 겁니다. 이게 죽은 마음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행실도 죽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행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모든 이 육성에 나오는, 죄성에 나오는 행실들, 나 중심의 모든 이 행실들은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그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기분이 살아나고, 얼굴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 되었습니다. 겨울 되면 모든 풀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봄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꽃이 피고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풀들이 다시 싹이 납니다. 살아난 겁니다. 뭐가 그를 살려요? 바람이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봄바람이, 햇볕이. 바람과 햇볕이 풀이 나게 하고 살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인간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내 마음과 비춰질 때 우리 살아난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망을 얻게 되고,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을 받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사단마귀 종이 되던 사람이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죽겠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못 살겠다 말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한 번만 또 힘입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잘못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사랑은 하면은, 사랑은 항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포용하게 됩니다. 근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미움은 사람을 막 밀어냅니다. 당연히 내 곁에 둬야 할 사람들 곁에 두지 못합니다. 밀쳐내기 때문에. 뭐가? 내 사랑, 내 미움이, 내 속의 미움이 사람을 밀어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던 부부라 할지라도, 한때 사랑했던 부부라 할지라도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미움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자, 사랑은 사람을 끌어당긴 반면에, 자, 사람은 끌어당긴데 자기의 가진 것은 또 내어줍니다.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고, 가진 재능을 내어주고, 또 가진 물질을 내어주고.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은 어떻게 되냐? 사람은 밀어내면서 다른 것들은 끌어당깁니다. 나에게 이것도 요구, 저것도 요구하고, 뭐 또 달라 그러고, 뭐 또 안 준다 그러고, 안 준 것만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게 뭘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해달라, 뭘 달라, 선물해달라, 뭘 달라, 달라 그럽니다. 주라 그럽니다. 뺏으려 그럽니다. 이렇게 미움은 사람에게서 빼앗습니다. 사람 영혼까지 뺏어버립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미움의 근원은, 빼앗는 근원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뭘? 모든 좋은 걸 주십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십니다. 인간들에게 햇볕과 공기와 바람과 물과 곡식과 모든 자연 아름다운 풍성한 많은 것들을, 좋은 걸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귀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 주시고. 사단은 모든 좋은 것을 뺏어갑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잡혀버리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에 속아서, 누가 미우니까 난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끼리, 서로 이웃끼리, 부부끼리, 가족, 모든 사람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마땅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마땅하다. 근데 보통은 사랑하지 못할 조건을 찾습니다. 난 이래서 누가 싫고, 난 이래서 누가 못마땅하고, 이것 때문에 누가 밉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난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땅하다 생각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두운 면을 자꾸 생각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두운 면을 생각합니다. 나쁜 점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나쁜 점을 들어 말합니다. 어두운 면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난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있고, 나쁜 점 말하고 있고, 그런 점을 누구에게 소문내고 있고, 친구 만날 때 누구 나쁘다는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기보다는 이런 나쁜 영의 영향을 좀 받고 산다,
그렇게 여긴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자, 이런 나쁜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좋은 거 주십니다. 세상에는 낙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복음은 바로 이 주님의 주신 말씀과 주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싫다 그럽니다. 싫어요. 왜 내가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 사람 내가 용납해야 됩니까? 자, 이러고 있다면은 내 마음 속에서 그걸 막고 있고 사랑할 마음을 막아버리고 또 난 사랑할 수 없다고 안 할래요. 이렇게 산다면은, 이러고 있다면은 누가 잘못되었지요? 분명히 내가 잘못되었지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시킨 것들을 안 하고 고집부리는 아이들 있죠. 부모가 싸우는 겁니다. 유치원 안 가겠다고 떼쓰고, 숙제 안 하겠다고, 학교 안 가겠다고 떼쓰고, 부모가 싸우는 거죠, 지금. 누가 잘못되었죠? 물론 아이도 나름대로 유치원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왜 가고 싶지 않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물어보고 살펴서 그걸 제거해주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무조건 가라 그러지 말고 매를 때려서 보내지 말고 가기 싫어할 땐 분명히 친구와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가 때리든지 급식이 먹기 싫든지 이런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싫어하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용납해, 그런 사람 내가 사랑해, 그런 사람 내가 품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그게 바로 옛뱀 사단에게 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집어넣어준, 아담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그 생각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 감정을 고집합니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양보 안 할래요. 내 기분 나쁘니까 나는 양보 안 할래요.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살아갑니다.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이겨버립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믿음이 이깁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이니까 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불신이죠. 내 감정이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난 이 마음 용서하면 안 돼. 수용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어림도 없지. 이러고 있다면요. 내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거기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째 용서하면 놀랍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해 그럽니다. 오히려 용서하기보다는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시원하게 어떻게 안갚음해주고 되갚아주고 복수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잘했다 그럽니다. 시원하겠다.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이제 나를 때린 사람을, 친구가 나를 때리는데 또 더 힘센 누가 와가지고 그 친구를 때려주면은 시원해지죠. 우리 감정은 다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나의 자존심, 욕심, 노파, 교만, 이런 옛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가라마는 그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 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죽었습니다 말이에요. 옛사람이, 내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 내 감정이 소중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 소중하지 않고 내가 믿는 주님이 소중하고 주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따라갑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회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변질된 인간이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래 주님 닮은 성도가 됐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 안이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때 12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이 속에 더 더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옛사람의 이 고집의 사람은 물러가고 미움의 사람은 물러가고 시비 거는 사람은 물러가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루어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담고 그런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 구원도 이루어가는 것이고 사랑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정도 이루어간다 그러지요.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점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도 내 속에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그 주의 능력으로 점점 힘이 있어지는 구원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내 속에 세상을 가득 찼었는데 그 세상 가득 찬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채워져 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라는 겁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시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시인하는 것. 또 시인하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내 주다. 나의 구주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은 예수님이다. 이 못된 나를, 이 못된 성품의 나를, 이 고집스러운 나를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주님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처음엔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지만 점점 그 사랑을 품고 내 속에 풍성해지면 온전히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언제? 심판날에. 심판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옥 보내는 심판 안 하셔요. 그러나 행위에 대한 심판하십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았던 성도들의 행위를 따라 상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을 말합니다. 잘못 살고 남을 미워하고 살았다면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렵겠지요. 근데 사랑하고 살면은, 이런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심판날이 와도 담대할 겁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겠지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어떤 조건을, 이유를, 핑계를 대지 말고, 찾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랑해야 돼. 누구든지 사랑해야 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먼저 마음에서 이렇게 믿어져야,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이 되겠지요. 점점점. 자, 우리 성도끼리 먼저 사랑하고, 또 가정의 가족 모두를 사랑합시다. 누가 저러니까 미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 사랑합시다. 사랑하려고 합시다. 부부끼리 사랑하고, 또 부자끼리, 또 형제끼리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 또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마지막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이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안 하겠습니다, 고집부리고 하지만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계속 사랑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종용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안 되지만 사랑해 보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그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출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지고 이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면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반대하고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사랑을 반대하고 나올지라도 해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감정보다 내 마음보다 기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